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들이 참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온전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만저리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9에서 28절로 성실한 인생을 살라, 성실한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는 그 자가 바로 풍성한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잠언서 12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31장까지 우리 기록되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3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중요한 메시지가 그런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이 진리의 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단하고 이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스크 한 장,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스크가 사실 최고의 백신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이 마스크를 벗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과저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간단한 이 진리의 옳은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잠언에 강조되는 것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지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빨리 부해지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 예,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땀을 흘리는 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그런 자는 감사할 줄 알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노래하는 누구에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많이 가졌을 때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졌을 때는 적게 가진 대로, 어려움을 처할 때는 또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예,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체에, 예, 자족하는 감사를, 예,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구하고자 하며 빨리 속성으로 결과를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 위주 정책은요, 빨리 성장하려고 성장 위주 우리 그런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고요.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정과 부조리, 그리고 부실하고요.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촉진시킬 뿐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터져버릴 활화산처럼 시한폭탄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문제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감추고 덮어버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한 뇌물들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라는 말은 바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불의도 용납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불의도 용납해 주고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이지요. 한 조각 떡이라도 뇌물을 받을 때에는 사람은 범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지요.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15절,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도 들지 말래요. 그리고 세력 있는 자라고 또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공의롭게 그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 재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도 세력 있는 자의 편도 들어주지 말고 오직 공의로 정의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대하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는 모친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모친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그 모친의 징벌을 하는데요, 어떻게 징벌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아니,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렸어요. 왜? 우상숭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리고 혈육이라도 얼굴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굳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왜?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우리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디서든지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속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악한 눈의 소유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자이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차분히 마음을 그렇게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또 성실함을 따라야 되는 그런 자들한 거예요. 그리고 경책하는 자의 말은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는 기분 나빠만 하지 말고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좀 기분만 상한단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자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3절에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오히려 100배 나은 고마운 자라는 거예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오히려 100배 고마운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물건, 즉 부모의 토지나 집이나 어떠한 보물이나 현금이나 그런 재산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아주 주시기 전이라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부모의 재산 가지고 다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미리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탕진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대에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 전인데 그 재산을 달라 하는 것. 요즘 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 재산을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자식들에게 은혜롭게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겠습니까? 사후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지 않냐는 내 자식들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투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도 한다면 공평하게 자식들 다 갖게끔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아요. 좀 더 가지려고 해요. 혈육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혈육도 보지 않고 우리가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아사왕처럼 정말로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황후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정말로 믿음에 근거하여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혈육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혈육도 없이 좀 더 가지려고 다툼과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불효막심한 짓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믿는 자라면 더더군다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 충성하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과 효를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과 효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잘 볼 줄을 몰라요. 자신이 잘하고 나가는 줄만 알아요. 실수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잣대를 들려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 그래서 더욱더 화부터 내지요. 당신은 어떤데 왜 나한테만 뭐라 하느냐고.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며 화부터 내는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26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관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자이며 어리석은 행동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오늘 보면 27절에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잠언 전체적으로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잠언 말씀은 또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지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많으면 가난하게 사는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자식들이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요즘은 n분의 1을 동일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10이면 10대로.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죠. 가난한 자식, 어렵게 사는 자식, 그 눈에 더 밟히게 되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가난한 이에게 더욱더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율법서, 그래서 또한 율법서 신명기 15장 7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가난한 형제에게 반드시 구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면 내 것이 적어지잖아요.
내 것이 더 적어지면은 더욱 내 전대가 얇아질 것이고 그렇게 낡아질 텐데 아닙니다. 낡아지지 않는 오히려 주머니를 만들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하라고 부탁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선교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막 지니고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본래 이것을 힘써 행한다고, 그냥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를 행할 때 힘써 행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요 지금도 정말 어려운 곳으로 많이 갑니다. 오지로 갑니다. 수많은 어려운 나라로 막 가서 복음을 전하요. 근데 그분들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많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업을 끊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죠? 복지시설들을 세우고요, 고아원을 세우고요, 병원들을 세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죠? 돈 없어서 병 못 고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했었던 그런 선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진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위해줄 수 있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바로 구제에 힘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제에는 복이 따르게 됩니다. 구제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며 이웃과 나누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일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역시 율법서인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도 잠언서 11장 25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이거는 많이 우리가 거론했던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 이건 구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선행의 아주 중심이고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자체가 내게 있는 것을 지금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빌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그리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나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구제하지 않는 그것은 곧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 보면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못 본 채 지나간다는 것, 그 자에게는요 저주가 많을 것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린 거래요. 그리고 장차 지옥에 던지울 그런 자들은 바로 구제의 손을 멈추는 자라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는 자들이 장차 지옥에 던져지울 것이라고 그리 말씀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옳은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또 내 손을 도와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고 내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지나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놀다가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애들끼리 놀다가도 그래요.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욕심낼 때 보면 상당히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맛있는 거 있어도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예, 이것이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분명히 저는 가르치겠지만 너 두 개 가져.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고 한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전제가 깔렸습니까? 니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욕심내니까 내가 나눠주는 거야 라는 그 전제에 깔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맛있는 거 있으면 형제 먼저 아우 먼저.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예, 형제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 형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형이고 동생은 이제 새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니 농사를 지은 다음에 형이,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예? 형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내 아우 이제 살림살이 시작했는데 더 갖다 줘야지. 그것도 언제? 안 볼 때. 선행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밤에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동생 아우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 동생은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참 내 대신에 고생하는데 응? 내가 한 달 하나 더 갖다 줘야지. 그 밤에 안 보일 때 그것을 또 곡식단을 가지고 부모의 집으로 형의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달빛할 때 둘이 딱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믿는 자들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불신자들, 세상에 방황하는 저 불신자들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마음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법이요가 아니라 은혜요를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그런 바로 성도가, 그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악인들이 멸망하며 의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뜻대로 우리 선신하면서 또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내 형제가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아버지여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옳은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나누고 구제할 때 더욱더 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부족한 자들에게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